녹음에 기대가는 신도국회들 6월을 맞아요. 남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지도자를 위한 임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지도자 임원으로 세워주셨으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주님, 저희들의 격한 악한 생각과 육신의 영광을 제거하여 주시고 더러운 심령들을 비워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며 칼바를 알지 못하고 상하하는 연약한 삶을 성령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생명 있는 모든 식물들이 향기를 바라며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예수님의 선물을 본받아 주님을 경외하고 낮아짐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남신도 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기독교 장례에 서간 모든 교회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며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구제와 성교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는 달인 6월 동족 상간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분단 아픔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체제와 이념의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전쟁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단된 조국의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 땅에 있는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며 한반도가 북한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세대를 사랑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힘들고 지쳐가는 영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특강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최수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남신도 전국연합회 지도자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강의해 주실 분은 전 한신대 총장님을 모시고 경동계 대목사님을 은퇴하시어 서울로의 원로 목사님 계신 최수일 목사님이십니다. 기장의 정체성과 남신도의 가져가는 자녀로 강연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는 우리 남신도 임원 여러분들이 해마다 아주 귀한 장학금을 마련하셔서 학교를 방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동교회로 사역지를 옮긴 이후에는 사실은 제 마지막 사역이라 생각하고 그 일체 유구 활동을 안 해가지고 우리 남신도회나 혹은 장로회 모든 데에 강연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기꺼이 해야겠다 마음 것은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기장의 정체성과 우리 남신도의 과제라는 주제가 지금
요즘에는 우리 기장이 한국교회가 상당한 심각한 전환기에 처해 있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잡고 앞서가는 교단으로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거대한 역사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기강강 신뢰전국연합회 부모들을 함께 모으시고 우리의 교단과 한국의 미래를 함께 그리나 우리에게 맡기주신 소위 무엇인지 헤아려 깨닫는 것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온 우리의 주문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어 우리의 빈 마음 주님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능히 이 시대의 도전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장과 당신들의 전문가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과 회원 모두에게 지혜와 힘이 되시고 섬기는 교회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교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자녀의 소명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웃을 받았을 때 소망하고 각자 자기 목소 하나님을 받았으나 그들의 근원은 정체성,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정체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라틴어 이덴티타스라는 말에서 의미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데 같은, 타티스 상태, 그래서 같은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체 혹은 본래의 모습, 진짜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와 특성을 의미하는 성이 합쳐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무엇이냐 보면 우리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특성, 우리의 진짜 모습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획득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개인의 특성을 말할 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점차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와 함께 변하는데 개인으로 한 집단을 하나가 되게 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도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우리 기장의 정체성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저는 우리 기장이라는 교단만이 아니라 한 인간 혹은 어떤 조직이든지 정체성은 인물 그리고 역사 곧 그 조직이
함께 해온 사건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장의 정체성을 형성한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기장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기장을 출범할 때부터 우리 기장의 정체성을 만들어왔던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도 우리 기장은 누구나 다 만호 송창근, 장공 김재준, 여해 강원용 목사를 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신학이 우리 기장의 정체성의 한 기둥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만호 송창근 목사님으로부터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라는 신앙, 장공 김재준 목사님으로부터는 제3일의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여해 강원영 목사님으로부터는 대화와 사이 넘어 between and beyond 신앙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 세 분을 다 떠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분이 계신데 필연 김대현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이 김대현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 분이 우리 기장을 출범시킬 수도 없었고 한신대학교로 세울 수도 없었고 어쩌면 새로운 미래도 열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세 인물들이 오늘의 기장을 세웠고 이 세 인물들의 삶과 신앙이 오늘의 기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기장이라는 한 교단의 울타리 안에만 가둬둘 수 있는 인물이 아니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실로 크다라는 한 단어로 세 분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송창근 목사 일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북한도에서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을 만났어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10몇 살짜리 새동처럼 이동희 선생 밑에 왔던 만호 송창근에게 야, 동네방에 소문 좀 내라. 마족들이 나를 납치해가고 몸값을 요구한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나 구출하려고 돈을 거둘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독립운동할 테니까 한번 소문을 내. 숨었어. 그리고 막 동네방에 마족들이 우리 이동희 선생님을 납치했다고 몸값을 요구하니 돈을 봅시다. 얼마나 거쳤대요? 땡전 한 푼 안 거쳤습니다. 실망하고 내려온 이동희 선생이 청년 송창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뭐 체제를 바꾸고 뭐 시스템을 어쩌고 해도 중요한 건 사람이 필요해. 나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공산주의 운동을 할 테니 너는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해라.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돼. 그래서 청년 송창근이 서울로 내려와 피어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교 졸업은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교회 조사였던 송암 황태영과 만나죠. 3.1운동 때문에 도망다녔던 황태영, 청년 송창근이가 사인받으러 다니면서 수양근무회 사건으로 물론 고생하지만 그런 운동을 하는 때도 황태영 부통령이 너는 도망가라. 안 잡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나중에 운동을 계속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 비겁하고 이게 아니고 너는 살아야 하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송창근 도망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감리교 목사 이용도가 찾아와. 어떻게 감리교 목사가 창동교 목사를 찾아와서 당신 같은 사람은 공부해야 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유학하라. 돈이 있어야 하죠. 돈을 내놓자. 뭔 돈이냐?
안민규 목사 이영도가 자기 집을 팔아서 장문교 목사 유학 보내는 돈을 가져온 겁니다. 그 돈 들고 일본으로 갔죠. 그런데 도시나 대학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 못하는 일본말로 외칩니다. 여기 아무도 없냐고. 누가 문을 쑥 열더니 월요일날 오라고. 월요일날 갔더니 일본말 자고는 뭐하는 신학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와이를 거쳐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면소기를 하고 있었던 김재준이를 만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면소기하고 있을 때냐고.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해서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않겠냐. 장궁을 유학의 길로 끌어가. 그래서 또 미국에 같이 유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장궁 선생님이 물고 있어요. 왜 그래? 3살 차이가 그랬는데 왜 그러냐? 등록금을 잃어버리고. 그래, 큰일 났네. 그럼 우선 이걸로 하지. 하고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 생각에 우리 마누가 돈이 좀 여유 있나 보다. 등록을 했는데 마누가 보니까 휴학을 자기 등록금을 갖고 있다가 장봉이 그러니까 자기 등록금으로 등록하라고 하고 자기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입니다. 귀국 후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박사, 30대 신학박사가 됐어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그런데 7살인가 7살 연상의 사모님은 무학, 안 어울린다, 이혼한 사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사모님 팔을 끼고 화신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고급 딱 사서 팔짱 끼고 영동을 거니셨다. 걷는데 그 다음에 평양 산정연구회, 그 다음에 우리 또 황금정교회로 가시잖아요. 예배 중에 장로님이 조셨나봐요. 아무개 장로님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나서 예배당 3바퀴 돌아. 네, 고마. 장로님이 예배당 3바퀴 돌았다. 최순이가 경동교에서 조는 장로고 장로님 이 시간에 뭐합니까? 예배당 3바퀴 도세요. 그러면은 저 그 다음은 돈이 잘리는지 아니면 제가 못 잘리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길을 가는데 검사가 경찰을 막 때리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송장원 목사님이 지팡이로 그 검사를 후드려 뺐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검사가 자기 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교인이 경찰을 길에서 때리니까 가가지고 검사를 뺀 거예요. 한국전쟁 당시 피난가자 교회를 지키다가 성남교회, 그리고 남북 땅에서 51년 평양 인근에서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어떻게 벽이 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밀면 문이 된다고. 그런 백장과 믿음의 사람 바로 송창로입니다. 기장 한국교회 한길이. 두 번째, 장군 김재준. 뭔 말을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강의나 설교를 들으시면은 하늘 한번 보고 이렇게 합니다. 목소리도 너무너무 자극하고 잘 들리지만 힘도 하나도 없이고 이러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70년대 제3일이라는 잡지에 쓴 글은 산천초목이 다 쩌렁쩌렁 울리게 할 만큼 힘있는 글이라는, 아마 70년대 제3일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어느 거지가 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이 양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분은 예수님일 거야 분명히. 그리고는 자기가 있는 한 벌의 둘을 줬대요. 그럼 그지 얼마나 당황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겨울 외투를 줍니다. 고마워갖고 입고 왔는데 뒤를 몰래 따라갔답니다. 저거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구걸자의 한 사람으로,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하고 자기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저거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봤더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다리 밑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송창문, 김재준이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 프란치스의 아시스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어느라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힘이 넘치고 태국을 짓는 날카로움이 숨어있고 제3일을 참가하고 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죠. 세 번째, 여행, 강원도 사이 너 강원영 목사님의 글 독일어로 번역된 책 제목이 호랑이와 뱀 사이에서 양극단 좌와 우, 극우와 극좌의 틈새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끊임없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신앙의 제3의 삶을 사신 분, 양극화된 세계에서 제3의 길을 대화로 모색하는 삶을 사신 분, 경동교회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아카데미, 한국기독교장로의 출범, 세계교회 운동의 선구자, 한국종교인보아회, 아시아 종교인보아회, 파포르트, 그가 한 일들 또한 하나의 범주에 여러 평가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장모 김재준 목사님이 강원용 목사님에게 여행 바다와 같다라는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생들의 교양학부 필독서 켄트 케이스라는 사람이 쓴 애니웨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그래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케이스는 이 책에서 소인배라는 어떤 인간을 두고 말하는가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소인배와 아니냐식의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하다. 그가 인생을 단기적으로 바라보는가 장기적으로 보는가에 달려 소인배는 자신의 인생, 자기가 속한 조직,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뛰어넘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지. 소인배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지위나 안위, 편리함의 문제에서 삶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최선인 가족이나 조직, 지역사회로 최선이라고 믿는 세상에는 큰 뜻을 품은 사람보다 소인배가 100배는 더 소인배는 어디에나 주인 보화를 막론하고 어느 위치에나 모든 비즈니스, 모든 정부 조직의 모든 시민단체의 존재. 그 사람들은 어디 있고 위대한 꿈과 통찰력과 저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참 슬픈 일. 오늘의 학교 교육은 무한 경쟁. 아주 그냥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데만 교육이 모여 있다고. 그럼 오늘의 교회 교육,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너도 그렇게 다른, 어쩌면 우리의 교회 교육의 위기도 우리가 소인배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습니다. 시대가 인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인물이 시대를 만들기도 한다면 이 세 분, 일제시민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개발국제와 민주화라는 벽동의 시대가 사실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분들 벽도 밀면 눈이 된다는 신앙,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에 가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는 제3일의 신앙, 양극화되어 충돌하는 세계의 사이에서 대화를 통할 제3의 길을 찾는 사이너의 신앙,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역사와 사건으로 형성된 한국교회장로의 정체성은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만든 집단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정체성은 우리가 1953년에 출범할 때 선언했던 출범 정신에도 나타나죠. 신앙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자주 자립의 정신, 에큐메니칼 정신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량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쫓겨난 교회들이 만든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신대학교 수stud이 캠퍼스에 오시면 큰 돌에 학문과 경건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장은 대학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교단이 시작된 유일한 교단입니다. 학문과 경건,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 신앙은 충분히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장통합식 장로신학대학에 가면은 거꾸로 쓰여 있어요. 경건과 학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슨 두 단어의 우선순위가 마치 두 교단의 입장이나 두 대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두 교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을 앞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한 교회인 것도 아니고, 학문을 앞세운다고 해서 학문의 양심이 교권주의로부터 지켜지고 침해받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과 경건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 없는 지식은 절름발이고 지식 없는 신앙은 장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은 신학과 신앙, 공부와 기도가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5시에 끝내야죠. 5시 전에 끝내면 되죠. 자, 우리 한국교회 현실. 이따가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용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님은 상당한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국교회 현실이 어떠냐? 그러면 암담하다, 어두컴컴하고 쓸쓸하고 희망이 없고 막연하다 한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우울하다. 글자 그대로의 뜻대로 근심스러워 마음이 답답하고 치고나다. 그러면 답답하고 우울한 현재와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회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본래 회개의 의미, 가던 길,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과거를 되돌아 지금의 우리를 살펴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삶이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이지만 이미 실현된 것처럼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하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환상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과대망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신 믿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거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고 많고 그래서 우리 기장이 한국에 뭔가 해낼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꾸는 꿈,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죠. 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꿈,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을 쫙 나열합니다. 아벨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쫙. 그런데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다 마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75세 나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하나님은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떠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은 우리말 성경은 잘못 번역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세 번역이 그렇게 했어요. 흠없이 살아라.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결함없이 살아나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꼰대, 쪼다 그런 사람이요. 마누라가 이뻐서 빼앗길까봐 나 서로 누이라고 그러자고. 마누라가 뺏겨도 저 혼자 가슴만 졸이고 그런 꼰대, 쪼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인가? 개혁 개정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다. 도덕적 무결함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성이 말하는 완전함은 도덕적 결함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미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walk on ahead of me, before me.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하나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든지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앞서서 가면 예수님 등만 보고 가면 돼요.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세요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 보이잖아요. 나를 따라가고 이렇게 예수님 등 뒤만 따라가도 되면은 믿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앞서 가. 아브라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을 홀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시다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목적도 공간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 조나단 셀스라는 학자가 믿음은 개척할 용기를 갖는 것, 새로 시작할 용기,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갈 용기, 알지 못하는 것 속에 감히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 여러분, 기장의 마크가 뭐라고 합니까? 화살이에요. 화살. 우리는 역사의 화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막 쏘면 관역을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진앙철이 북쪽을 끊임없이 북쪽을 지향하지만 계속 바늘이 흔들거리는데, 여러분, 바늘이 안 흔들리는 진앙철은 없어요. 반드시 북쪽을 향하지만 항상 흔들려요. 그리고 이 진앙철은 북쪽이 어딘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북쪽까지 가는 동안에 웅덩이가 몇 개 있고 지뢰가 몇 개가 처박혀 있고 안 알려줍니다. 화살, 목표를 지향하고 날아갈 때 흔들려요. 기장도 흔들려요. 진보? 기장이 진보입니까? 진보가 뭔데요? 규모의 경쟁? 여러분, 우리가 규모의 경쟁이 나서는 데는 영원한 이득 없습니다. 잘 가야 이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교단하고 비교하거나, 그래서 규모의 경쟁을 하거나, 그래서 뒤따라가면 잘하면 이득, 못하면 군소교단. 규모에서만이 군소교단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그냥 소인배 군소교단입니다. 그런 교단 원하십니까? 폴 발레리 프랑스 시인이자 철학자. 기억은 과거의 미래죠. 기억은 과거의 미래. 물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1953년 기장이 어떻게 출범했고 기장의 역사적 정체성을 만들어 그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다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의 창고에서 역사를 불러내 현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죠. 과거에만 붙잡혀 있는 현재, 미래를 향하지 않는 기억, 대부분 상호 비판과 심판, 자랑과 오만, 좌절과 절망으로 끝납니다. 나때로 끝납니다. 나때는 이랬는데. 그래서 안방 늙은이 꼰대가 되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은 곳에 갈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만이라는 미국의 영화 감독이 만든 퍼블릭 에너미라는 영화 2009년 오래됐어요. 한번 여러분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공황기,
전설적인 은행 강도야. 어려서부터 가출해서 두드러 맞고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커가지고 감옥에서 탈옥해서 이제 은행 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시카고에 차려진 현상 속에 사진이 걸려있는데 생얼로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로 배짱이 있는 이 밀린저라는 이 강도가 사랑에 빠져 어떤 여자, 혼혈 여성인데 극장에서 모기 보트 보관했다가 나갈 때 주는 그런 여자를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이 은행 강도가 식당에 초대하죠.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실례지만 어떤 뭐 하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존 밀린저가 말하는 저 은행 강도입니다. 아니 여자를 처음 만나갖고 너무 솔직할 필요도 없는데 진짜로 뭐 하세요? 응답인 줄 알아요. 저 은행 강도라니까요. 놀라죠. 아니 자기가 시대의 은행 강도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밀린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해요. 옛날에 투대로 맞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딱 이 질문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에만 관심이 있어. 뭔 질문?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기껏해봐야 외국에 나가서 공항에서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만약에 한국에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면 고향은 어디야?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Where are you from? 이 질문은 모든 과거에 대한 질문. 과거에 대한 질문. 한인간의 정체성은 제가 말하죠. 내 과거와 지금의 현재의 총체. 너 직업이 뭐야? 연봉이 얼마야? 집은 몇 평이야? 존재 가치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말이죠. 어디 조산원에서 태어난 강남으로 조산원 동기가 있다더만. 무슨 뭐 학벌, 정벌, 벌떼 같은 세상에서 말이죠. 심지어 유치원 벌까지 따지는 세상이 있는데 다 과거와 현재의 조합. 그런데 밀린저 나는 말이죠. 왜 아예 수업에 관심 없고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없어. 왜? 너 어디로 가고 싶냐? 미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건 믿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 70몇 년 동안의 기장이 만들어 온 뒤에 있는 것 자랑스러운 기억도 있죠. 부끄러운 기억도 있을 것이고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읽는다는 건 나이가 들고 말이야 치매기가 있으면 점점 기억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거와 대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면 막 부끄러운 다 기억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으면 딱 긁어간 거 뒤에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고 싶은 나의 기억, 나의 행동. 근데 그게 과거는 용납될 뿐이에요. 오직 용서될 뿐이야. 그러지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천의 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된 과거의 사람이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야 해. 그것이 기장의 미래입니다. 벤크로치라는 미국의 최고의 연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 기회가 됩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웃기네요. 웃기죠.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 기회가 돼. 야, 좋은 부모 만나야 하고 말하고 비빌 언덕이 있었어야 하지. 이런 말이 되니까. 근데 벤크로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으며 희망하는 만큼 젊고 절망하는 만큼 늙는 젊은 늙은 몸은 젊은데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젊은 늙은이라고 늙은 젊은이도 있죠. 몸은 비록 늙었지만 정신이 살아있고 꿈과 포부가 신비로운 사람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심과 자기 포기,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자신을 믿고 희망을 가진 사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죠. 제가 70년대 1970년에 신학을 막 1학년 신학부 1학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샘 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신학과 교수였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저도 하버드 가야겠다. 근데 한 75년쯤 되니까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래서 문제인데, 이 샘 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교수하다가 일은 혹시 넘어서 은퇴를 했어요. 자기가 교수 때는 못했던 거 배우고 싶어서 배우려고 했던 게 공중근해탈. 여러분 서커스 보면 막 공중에서 막 세 바퀴 돌고 상대편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서커스의 마지막. 이 골다공 정도 있는 거 같고 소리도 나고 그분 늙은이가 이 힘든 걸 배우겠다고 보니까 학원장이 팔짱 끼고 아래로 눈을 깔면서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건가? 샘킨이 이렇게 말해. 내가 보니까 말이죠. 내가 늙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늙는 거야. 사람들은 다 말리지만 나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도전함으로써 늙는다는 것이 곧 쓸모없다는 말과 동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오직 그 쓸모로만, 사용가치로만 보는 게 오늘 우리 사회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다 쓸모가 없어. 앞으로 AI가 계속되면은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더 많아질 거야. 사람을 그 사용가치, 그 누구의 어떤 사람도 우주함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에게서 부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가 나오는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성 정체성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처벌하고 배제하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진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장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샘킨이 감동받고 등록하고, 그렇지, 공중근해탈하면 말이야 팔에 힘이 있어야 해. 푸시업하고 그러겠지 내일부터. 그런데 첫날 제 첫 수업이 높은 데서 그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 배울 때 제일 먼저 남을 어떻게 후려 넘어뜨리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죠? 낙법을 배우죠. 안 다치고 잘 떨어지고. 그때 샘킨이 깨달아, 나는 70몇 년 동안 그냥 올라가려고 살았어. 하버드 대학 교수 그보다 더. 근데 이제는 놔야 할 때가 된 거야.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이 때문에 놔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떨어질 때도 우아하게 떨어져야 하는구나. 떨어질 때 막 우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뿐히 그물로. 쉽지 않죠. 누군들 자식들에게 험한 걸 보이면서 몇 년씩 누워서 살다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아하게 떨어지고 쉽지 않아요. 잡은 거 놓기 어렵죠.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그렇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예장 통합이 NCC를 탈퇴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기자, 목사, 총무세요. 그때 독일에서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예장 총회장이고 대거 감독을 해봤어요. 만났는데 독일 사람들이 물어요. 예장 통합이 NCC에서 나갔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 나한테 왜 물어? 직접 물어봐요. 직접 물어. 근데 사실이야. 그랬더니 이제 독일 예장 통합에서 비숍 후보라는 베를린 주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NCC 가맹교단이 아니라 만나게 해주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장에서 물어본 거죠. 아침날 호텔에서 아침 먹는데 예장 통합 총회장님이 저한테 우연히 앉았어요. 그래요. 10년 후에 봅시다. 10년 후에 뭘 봐요? 우리가 기장에 비해서 규모나 뭐로 봐도 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결국 사람을 국제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사람을 못 길러서 이런 건데 10년에 죽어보죠. 제 기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국으로 갔어요. 셀육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용정 박사. 나중에 예전 NC 충분하죠. 너는 죽은 거지 말고 우리 통해서 우리가 집 하나 빌려놓을 테니까 우리 예장 목사들 영어 연수 매년 보낼 테니까 영어 연수 시켜. 그렇게 했어요. 10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물 교양 어떻게 교양? 아니 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노예마다 신학생 자랑이 있습니다. 목사호생 자랑. 학교 중에 등록금 지원. 제가 옛날부터 학기 중에 등록금만 지원하지 말고 해외 단기 연수도 가게 하고 세계교회 협회 총회 할 때도 보내고 유학 가도 학생도 노예 소속 목사호생 유학 가면 유학생도 지원해야 한다. 근데 뭐 3년 4년 학교 다니는 동안에 등록금에 되는 것으로 인물 키우는 일을 다 했다 할 수 없죠.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인물에 있습니다. 인물을 키워요.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어가요. 앞서가요. 진정한 의미에서 앞서. 구태의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단과 규모의 경쟁에서 나서는 한 우리는 영원한 자랑이든 아니면 꼴 아무것도 특징이 없는 그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군소교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비록 오늘 현실과 미래가 높고 단단한 장벽처럼 보이지만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규모나 뭐가 있어야 한다, 교단으로 이런다 하고 갈수록 여러분 지금 교인 떨어지고 교인이 줄어들고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볼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어차피 규모는 적죠. 어차피 교인 수 줄어들고 교회가 경제적 전형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 세대를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지금 있는 현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꿈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꿈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가 되고 진실로 그 꿈은 위대한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장을 만들고 기장의 정체성의 새 기둥, 만호 장공 여행, 이 거대한 거인의 어깨에 서 있는 우리가 두려움없이 하나님보다 우리들의 선배 목사보다 앞서서 먼저 나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도합시다. 창조주심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기장, 그 가운데 세우신 남신들 전국연합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장과 남신들 전국연합회에 도를 내주시고 저희들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갖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존경을 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장과 남신들 전국연합을 섬기는 임원들과 무대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를 소임을 기쁜 마음으로 능히 감당하여 주님을 영원하게 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